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고친다는 말씀이 나오고 건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건진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앞에 고치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우리가 건진받게 된다는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고침을 받으면은 건진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고침받지 않는 가운데 건짐을 받아봤자 여전하게 또 그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걱정하는 사람을 내가 건져놨습니다. 걱정 안 할까요? 여전하게 걱정합니다. 근심하는 사람을 건져놨습니다. 근심 안 할까요? 여전하게 근심합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을 건져놨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을까요? 여전하게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근심하는 사람을 고치고 나서 건져 놓으면은 그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을 고쳐놓고 건져 놓으면 그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그러면 무엇을 고침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걸 발견하면 됩니다. 나는 무엇을 고침받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고침받으면 내가 건짐을 받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침받아야 될 거 다 고침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의 괴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의 괴수에서 그가 고침받고 그리고 죄인의 괴수의 삶 속에서 그가 건짐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무엇을 고침받아 가지고 그 죄인의 괴수의 삶 속에서 그가 건짐받을 수가 있었을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은 뭐 오물이네, 찌꺼기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찌꺼기로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오물로 여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오물로 여기고 찌꺼기로 여길 때에는 왜 그것을 오물로 또 찌꺼기로 여길 수가 있었느냐? 그가 그동안에는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걸로 알았었어요. 그게 찌꺼기가 아니라 보물로 알았습니다. 그게 오물이 아니라 보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물이 아닌 것을 알고 나니까 누구를 얻게 됐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그리스도를 얻게 됐다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의 인생에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귀중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순간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고요. 그게 귀중하다라고 여기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아무리 내가 얻으려고 해도, 예수를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그게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하는 말씀이냐? 왜 그걸 배설물로 여겼을까? 왜 그걸 찌꺼기로 여겼을까? 그걸 왜 오물로 여겼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을 얻었을까? 자, 이거예요. 한 가지를 버리고 나니까 한 가지를 얻은 겁니다. 자, 그걸 버리니까 예수님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걸 버리기 전에는 예수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예수 이름으로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얻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요한 1서 1장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2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생명.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바로 이게 무엇이냐?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생을 얻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영생이 아닌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어요. 영생이 아닌 걸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어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붙들고 영원한 것이라고 여기고 소중한 걸로 여겼었는데 이걸 딱 내려놓는 순간 영원한 게 있구나. 영원한 게 있구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최고로 여기고 삶을 살고 있느냐? 영생이 아닌 거를 최고의 가치를 두고 최고로 여기고 그들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얻어가지고 사는 것은 영생을 얻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원히 삽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영원한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을 우리가 얻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생을 얻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것을 가지고 삶을 살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침받으면 건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뭐냐? 그러면 내가 뭘 고침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고침받아야지만이 내가 진짜 고통에서 건짐받고 고난에서 건짐받고 염려에서 건짐받고 근심에서 건짐받고 환난에서 건짐받고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자,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의 걸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땅의 걸 생각할까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가지고 사는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삽니다. 자, 뭐를 얻었으니까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생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얻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영생을 다 얻어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어서 영생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침받아야 할 게 바로 뭡니까? 고침받아야 되는 게 질병도 물론 고침받아야 돼요. 내 몸의 질병도 고침받아야 되고 내 몸의 상처도 내 마음의 상처도 고침받아야 돼요. 또 잘못된 생각도 고침받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로 뭐냐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이 삶을 고침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질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지 않는 거 바로 이걸 고침받는 겁니다.
이걸 고침받게 되면은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이 없습니다. 곡함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굶주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썩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산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겁니다. 거기는 슬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를 하게 되느냐? 건짐받게 됩니다. 어디서 건짐받아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건짐받게 됩니다. 왜요? 불평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불평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게 되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건짐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원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건짐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이 삶에서 건짐받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 괴로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삶을 살게 되니까 거기서 건짐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을 하고 사니까 끊임없이 땅의 일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생각을 하면은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사람은 매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매이고 생각하는 것을 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안 하면 거기 빠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와 같은 겁니다. 저 사람은 나는 너무 미워. 나는 저 사람이 너무 미워. 그래서 그 사람을 밉다고 나는 날마다 뭐하고 사는 겁니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리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용서가 안 되는 걸까요?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서 용서가 안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밉다라고 하는 것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무리 용서를 하려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흔히 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연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내 눈에 뭐가 들어가도 나는 용서 못한다고요? 그 왜 그럴까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한다는 그 이유가 도대체가 뭘까요? 진짜 용서할 수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자꾸 뭐하니까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생각을 하더라도 뭐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겁니까? 밉다라고, 미움이라고 하는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섭섭한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땅의 일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그를 거기서 건져주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땅의 일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고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염려를 염려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으며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심을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느냐고요. 이걸 생각하고 사는데,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매여 있는데, 근심에 매여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건져주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근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근심을 털고 근심에서 내가 진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근심을 붙들고 같이 나올까요? 내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왜 구덩이에 내가 빠졌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나오느냐? 못 나오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욕심 때문에 구덩이 안에서 이걸 가지고 나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못 가지고 나간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었습니다. 자, 건져줄 때 나만 나온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같이 나온 겁니까?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되게 되면은 이 땅에서 있는 것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빠져 있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짐받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여기에 근심에서부터 자유요, 염려에서 자유요, 걱정에서 자유요, 근심에서 자유요. 아니,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근심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심할 일이 있어도 뭐예요? 자유요. 염려할 일이 있어도 자유요. 괴로워할 일이 있어도 자유요. 고통할 일이 있어도 자유요. 환난이 있어도 자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침받지를 못했습니다. 고침받지 못한 게 바로 뭐예요? 어디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골로새 3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자, 위의 것을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위의 것을 뭐 하라는 겁니까? 생각을 뭐요? 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땅의 것은 뭐요? 생각하지. 자,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나는 땅의 걸 생각을 해요. 나는 근심할 그 일을 내가 생각을 해요. 염려할 일을 그 생각을 해요. 그러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세요.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염려할 일에서 구원해 주시고 걱정할 일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래요. 그러면서 여전하게 나는 어디 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땅의 걸 여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고 합시다. 자, 염려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구원받으면서 뭐를 같이 가지고 나와요. 근심 같이 가지고 나오잖아요. 염려 같이 가지고 나오잖아요. 걱정 같이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건진 받아놓고도 거기서 또 뭐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건진 받아놓고도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심 받아놓고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을 하나님이 뭐 굶주리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옷이 헐벗게 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잖아요. 고역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 주신 거였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건져 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건져 주셨는데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산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끊이지가 않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건짐받기는 건짐받았지만 여전하게 어디 걸 생각하고 산 거였습니까? 애굽의 일을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일에 빠져 있고 애굽의 일에 지금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를 건져 주신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하게 그들은 큰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고요.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근심하는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염려하는 바라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위의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라고요. 영생을 생각을 하라고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잠깐의 걸 얻은 자가 아니라 영생의 걸 얻은 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걸 바로 우리가 얻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 믿는데 왜 이게 기쁨이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삽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얘기합니다. 뭐 영성이 없어가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권능이 없어가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신앙심이 부족해가지고요. 여러분 신앙심이 부족하고 뭐 영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뭐 권능 능력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으며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 뭐 어디가 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바로 뭐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그가 영적으로 뛰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땅의 것을 생각을 하고 살면은 여전하게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의 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벗어납니다. 왜? 거기는 불평이 없잖아요. 거기는 불평할 일이 없잖아요. 거기는 괴로워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애통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곡하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아픔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질병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또 사망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참 이게 이렇게 참 마음에 다 닿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참 마음에 닿지가 않아요. 이게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왜 이게 마음에 잘 닿지를 않느냐? 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갑니까? 살아서 갑니까? 자, 하나님의 우리가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죠. 죽어서 가는 겁니까? 살아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걸 죽어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죽었다가 뭐 하는 겁니까? 자, 죽어도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 의인은 영생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생명의 부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 가는 겁니다.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어도 산다는 걸 이걸 모르니까, 죽어도 산다는 걸 이게 믿음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설사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기는 알았다 할지라도 이게 사실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는 뭐가 되느냐면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죽음은 뭐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은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죽음은 뭐 하니까? 끝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죽기 전에 원 없이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진짜 죽어도 사는 것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 다시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서 가는 거라고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실 때 여러분 죽어서 올리우신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서 뭐 하셨어요? 올라가셨잖아요. 그대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분명하잖아요. 아니, 누가 뭐래도 영원히 살 것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어디예요? 그래요. 여러분, 판교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분당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성남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광주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부평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겁니까? 곤지암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 있는 것은 너희도 뭐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자, 분명히 말씀, 너희를 뭐요? 누구에게로 영접해서? 자,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 주기도문 앞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다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눈물이 없는 곳에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애통이 없는 곳에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곡함이 없는 곳에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아픔과 사망이 없는 곳에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생각해야 돼요? 나 있는 것은 너희도.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생각해야 되잖아요. 거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뭐 어떤 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이 교회 근처 여기에 지금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뭐 내년이면 입주하네 뭐 이러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뭐냐면 거기 살다가 이사 가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질까? 그리고 여기에 언제 다시 입주를 하게 될까? 이게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이게 아파트가 한 층 두 층 막 올라가게 되면은 그걸 볼 때마다 이게 막 언제 입주하지? 그리고 어떻게 지어지지? 야, 그때 그러면 거기다가 뭐 할까? 이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데요. 어떤 분은 아파트 장점을 해놓고 이게 지금 토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와가지고 봤대요. 거기에 이제 자기가 들어간 아파트가 지어지는 걸 어떻게 지어지는가 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매일같이 와서 봤대요. 언제까지요? 다 지어질 때까지. 그래서 입주할 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어디를 생각하고 사는 겁니까? 자기가 들어가야 될 걸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편한 가운데 삶을 살아도, 불편하게 월세로 살든 전세로 살든 불편하게 삶을 살아도 내가 들어갈 곳이 있으니까 거기 바라보니까 불편해하지 않잖아요. 원망하지 않잖아요. 짜증 부리지 않잖아요.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들어갈 곳이 있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있다는 말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평동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금광동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상대원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광주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군포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부평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건지암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그러니까 왜 하대원은 그래요. 하대원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닙니다. 또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왜 또 중앙동은 그래요. 중앙동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라고요. 미안합니다. 모란에서도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요. 태평동에서도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게 내 몸이 어디 아프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왜 망가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것이 옳은 거였으면 모르는데 옳지 않는 것을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번에 주식도 보니까 중국에 뭐가 이랬네 저랬네 해가지고 엄청나게 떴었더만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엄청나게 투자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을 듣고 거기 투자하면 어떻대, 뭐 하면 어떻대.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해가지고 그때 다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4%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마음이 없었는데 말을 듣고 나니까 계속 거기에 뭐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빠지잖아요. 거기에 매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이게 뭐와 같은 거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도박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바로 그게 도박이에요. 도박. 그러니까 이 도박에 빠져버리면 쉽게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 거기에 집중이 돼버리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에 내가 거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워버린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았던 이 삶 고침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의 걸 생각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건짐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따르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이 따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 걸 생각하게 될 때요? 땅의 걸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 위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그걸 고침받을 때에 비로소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안 된다, 이 말씀이 내게 복이 안 된다. 왜 복이 안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이 다 복이 돼야 되는데 왜 복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어디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땅의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안 맞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요? 어디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땅의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으면 이 모든 말씀이 다 내가 아멘이 됩니다. 사랑하라 아멘이 됩니다. 용서하라 아멘이 됩니다. 기뻐하라 아멘이 됩니다. 감사하라 아멘이 됩니다. 기도하라 아멘이 됩니다. 근심하지 말라 아멘을 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아멘이 됩니다. 어디 걸 생각을 하니까요? 위의 것. 그래서 여러분이 위의 걸 생각함으로 진리로 다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이 위의 걸 생각하는 사람으로 고침을 받고, 여러분이 다 건짐받아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